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많은 회복과 또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분을 믿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습관들이 고쳐지고 새롭게 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증험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주중에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꿈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넓은 초원에 소를 2마리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작은 오두막을 그렸답니다. 그리고 그래 너는 왜 꿈이 이런 거냐? 보통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딱 법복을 입고 정의를 외치는 나는 법조인이 되겠다. 나는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또 신앙을 갖고 있다면 선교사가 돼서 해외에 쫙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경찰이 돼서 나쁜 사람을 잡겠다. 하여튼 이런 종류의 어떤 그림. 그 다음에 옛날에는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게 또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고 계셨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나는 소를 키우면서 한가로이 살고 싶습니다. 근데 소가 왜 많으면 안 되느냐? 힘드니까. 난 딱 2마리 정도의 소를 키우면서 그 옆에 있는 오두막이 커도 치우기가 힘드니까 나는 그렇게 작은 오두막을 짓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같았으면은 참 꿈이 소박하고 좋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50년 전에 광주에 있던 그 학교에서 이분은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꿈이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한가하게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유유자적하게. 쉽게 말하면 인생도 살아보지 않은 애가 자연인을 꿈꾸는 거죠. 네? 자연인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거를 꿈이라고 할 수 없이 심하게 이제 구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한가롭고 편안하고 좀 유유자적하게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 목표였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때리셨지만 그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고 독일 가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새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이 참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작년 3월에 저에게 연락을 해서 벌써 한 1년 반 정도 됐죠. 교재들을 다 보시고 저를 작년에 이제 12월에 독일에 초청하셔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그때서부터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지금 몇십 명을 양육을 했다고 해요. 주중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자기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생각했던 삶, 내가 목표로 했던 삶 바뀌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네요. 목사님의 삶에. 목사님의 그 꿈, 어렸을 때 왜 그런 꿈을 꿨을까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사니까 나는 그냥 편안하게 소나 키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목표들과 다르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든 자기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이제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분이 계신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아, 이런 게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가. 그에게는 진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정말 정점에 이르러 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것을 여러 가지 교묘한 이유로 피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한쪽에서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논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13장 53절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천국 비유가 끝나는 지점이죠. 13장 53절을 보면 그 비유가 끝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16장 20절까지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13장 53절에서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니 그거 내가 걔네 엄마도 알고 걔네 형도 알고 동생도 알고 뭐 친척들을 아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동생 부부를 이혼시키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잘못된 정치적인 결혼과 권력을 목표로 하는 헤롯의 정치를 세례 요한이 비판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자기 목표를 고수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14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분의 말씀을 소망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배고프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건 2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3개,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은 전통을 강조하다가 넘어지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았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정치인들 생각해 보면 돼요. 저쪽이 싫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뭘 해도 잘못이죠, 저쪽은. 모이면 모여서 잘못, 안 모이면 안 모여서 잘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으로 오늘 그분에게 여러분의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평가하거나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뭔가 나의 생활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 내 목표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또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습관과 안 맞아요. 요즘 우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뭐라고 해요? 손 씻고 오라 그러죠. 사실 좀 과해요. 그냥 먹을 때도 가끔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같이 건조하고 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니고 위생이 별로 좋지 않은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뭐가 되냐면 종교적인 규칙이 됩니다. 원래 구약성경 율법에 손을 씻고 밥 먹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읽었죠?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인데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는 게 좋지 않냐? 요새로 말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밥 먹기 전에 기도했어? 물어보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기도했어? 눈 감았다 뜨면은 훌륭한 아이고 안 감고 먹다 걸리면 믿음 없는 놈이에요. 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했네. 그걸 지적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제자들의 흠을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대조해서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가나안 여인은 너무나 다르죠. 바리새인은 유대인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인이고 아주 종교적으로 덜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또 병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우리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 칠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3개가 연이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6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또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왜? 믿으려고?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것들을 거부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공부를 못하던 친구가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야, 다음번에도 그렇게 보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지금 걔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에게 한번 일으켜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답은 나와 있어요. 자, 기적을 여기서 일으켰다 예수님을. 그래? 너네 지금 이렇게 하면 믿을 거야? 짠! 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했네. 아유, 답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다. 귀신이 했네. 못하면. 못하네.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안 하는 거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늘 여기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주님 앞에 나아온 것처럼 똑같이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목회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목회를 30년 동안 보고 자랐고 그리고 제 자신이 목회한 지도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변화와 역동성이 전혀 삶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전에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었느냐를 얘기해줘도 믿을 수가 없는, 사실 그 사람 옛날에 이랬어 하면 에이 설마요 그 집사님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똑같이 만나고 심지어는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도래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는가? 이 장애물들을 스스로에게서 발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만 발견해서 넘기면 하나님 나라 올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허망함과 내 문제, 인생의 두려움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면요, 여러분 도덕을 배우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요.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을 가르쳐도 실천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안다고 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변화와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불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신. 예수님께서 13장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뭐죠?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고 소꿉장난하고 그 친척들을 다 알고 교제하던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과 만났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권사님들이 아이고 저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는데 그죠? 심지어는 뭐 저거 내가 기저귀를 갈아줬었는데 그리고 어때요? 청년들은 옛날에 나랑 같이 놀았는데 나랑 같이 놀던 친구인데 오늘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놀라웠습니다. 보면 그분이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지? 이거 대단한데? 믿어야 되나? 근데 결국은 그들은 57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좀 이걸 수동태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능력도 행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차피 안 믿어요. 어차피 안 믿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살면 앞으로 망할 거라는 그 너무나 많은 넘치는 증거와 계산법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보다 더 보여줘야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보여줘야 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 보여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불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다 믿는다고 아멘 하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참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건 뭐예요? 목적어가 없이 믿습니까 해도 다 아멘을 해요. 이건 거의 백지수표거든? 뭘 믿는 거죠? 내용이 없는데도 믿는데. 좋아요. feeling communication이니까 뭐 목적어는 알아서들 우리 서로 통하고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지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져요. 제가 하다못해 여러분들과 관계가 발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한 신뢰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달라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말꼬리를 잡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역사적인 팩트로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분의 인격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건 실천의 부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혹시 불신하고 있지 않은가를 보십시오. 이 교회에 오지만 소망이 없는 것 아닌가? 소망이 없는 분들의 태도는 예배를 드릴 때 충분히 제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딱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지적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막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쾌락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정략 결혼합니다. 이것은 헤로디아의 욕망과 헤롯의 욕망이 만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권력과
욕망을 탐하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를 사이에 두고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여러분의 목표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내가 어딜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평소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막상 할 일이 있어서 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세례 요한 존경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표를 반대하는 거죠. 요한이. 그럼 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요. 그죠? 듣기는 싫은데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이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둔 거예요. 그냥 옥에 가두고 죽이지는 않고. 자, 그런데 더 강력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제 생일 파티가 돼가지고 생일을 막 해주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이 아마도 요새 걸그룹 같이 아주 요염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와서 아주 그냥 이 모여있던 좌중을 휘잡고 그들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어떤 종류의 멋진 춤을 퍼포먼스로 보여줬어요. 아주 헤롯이 이제 이 자기의 생일 파티에 흥이 쫙 올라간 거죠. 말하자면 분위기 살리고 정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헤롯이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이야기를 해라. 뭘 요구했어요? 자기 어머니와의 결혼이 부정되면 자기 어떻게 돼요? 자기의 미래 그리고 자기 엄마의 미래, 엄마가 생각하고 있던 그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던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라. 이렇게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평소에는 그냥 종교인인 것 같고 평소에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인 것 같지만 내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장래희망 뭐였다고요? 고3 때까지 목회자였어요. 제가 대학을 왜 갔어요? 여러분들처럼 무슨 어디 가면 취직될까, 어디가 전망이 좋을까, 저 그런 오랑캐 아닙니다. 네? 제가 대학을 간 목표는 어떻게 준비해서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인가, 좋은 설교자가 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여기까지 경건해. 그죠? 안 해? 경건 안 해? 여러분 자식이 그 정도면 훌륭하지, 솔직히. 아니야? 뭐 얼마나 훌륭한 자식을 키우고 있길래 데리고 와봐 한번. 근데 막상 내가 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내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되니까 내 인생의 목표와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 충돌하더라는 거죠. 여러 차례 시험을 이기고 거기까지 갔는데 정작 내가 그 직업을 딱 선택해야 되는 이제 시점. 왜냐면 난 대학 생활을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선교단체도 하고 그죠?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고전어들도 준비하고 동서고금의 책들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들도 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데모하고 술 먹는 길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길이 정확히 왜 그랬냐면 민주화에 대한 열망 때문이 아니고 노태우 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고 나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럴싸한 가오 잡는 남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한쪽에 있었던 목표였더라고. 근데 그게 이 직업을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거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목표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 저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그 지점에 도달해서 여러분의 미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때까지는 별 드러나지 않아요. 나도 내 미천이 언제 드러났냐면 이제 뭐 할 거야?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넌 졸업하고 뭐 할 거니? 말꼬리를 흐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선생님한테 너 그 전공 왜 하니? 아, 저는 이게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고3 때 바로 담임 선생님한테 10월 달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이 붙고 나니까 그리고 내 직업에 이제 길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 어떻게 됐죠?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자기의 목표를 포기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죠?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근심하지만 갈등은 했어요. 여러분들도 갈등은 하잖아, 솔직히. 갈등도 안 하고 막 해? 그건 헤롯보다 못한 거야. 갈등도 안 하고 막 놀러가? 갈등도 안 하고 막 빠져? 그건 헤롯보다 못한 거야. 갈등하겠지. 오늘도 여기 교회 안 나온 분들 아마 지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저 뒷자리 채우고 계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안 왔어. 지난주에 뒤에 앉지 말랬더니 아예 아웃 오브 예배당이 돼버렸네. 아예 안 왔네. 둘 중에 하나지 뭐. 뭐 아니면 도. 왕이 근심하나 헤롯이 근심합니다. 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자기가 맹세한 게 있어. 일단. 내가 준다고 했는데 내 가오가 있어. 그 다음에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이걸 포기하면 내 권력과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왜 권력을 포기할 수 없냐면요. 권력을 포기하는 동시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진대요. 그래서 요한의 목을 베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걸림돌, 첫 번째는 불신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목표를 고수할 때, 세 번째는 우리의 전통, 가로 열고 제가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과거에 배웠던 신앙생활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신앙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퀄 뭐예요?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규칙을 지키는 생활이 매우 수준 높은 생활이라고 봅니다.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 안 빠지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거. 저는 아주 퀄리티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할 때 일을 펑크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52주 주님 앞에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에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그들에게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십계명이 이렇게 쫙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법이 좀 중요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법이 중요해 보이는 법이죠. 이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들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식일 논쟁은 이미 살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은 노터치. 이를테면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하지 못하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일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것. 이 정도가 규칙적으로 권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여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정말 하나님 잘 믿어봅시다 라고 얘기했다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토를 달거나 거부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겠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회개하고 당신들의 삶을 바꿔라, 당신들의 재물을 나눠라, 당신들이 위선적인 생활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꿔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왜 교회를 주로 안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에 오면 쾌락에 대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그래서 가면 술도 자유롭게 못 먹고 불편한, 난 아직 그거 끊을 수 없다. 괜찮다.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뭐 열린 종교예요? 무법천지 종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교회 가면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헌금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세는 내고 와야지. 그러면 필요 없다고. 나도 안 한다고. 그런 무질서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변화할 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옷 2벌이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눠줘라고 얘기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변화해야 될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줘 라고 얘기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유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나눠주라고 그런 설교 안 하는, 그냥 위로와 축복을 해주는 설교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겠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보니까 이렇게 손도 안 씻고 규칙도 제대로 안 지키는 근본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당신들의 가르침을 왜 따라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왜 따라야 합니까? 했더니 3절에 예수님이 종곡을 찔러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즉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안 듣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바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강조돼야 되는 것은 정기적으로 말씀 읽고 그리고 교회 예배에 안 빠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학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우리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교회 오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시간에 눈 뜨지 말고. 그죠? CCTV를 돌려야 되든지 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까먹어야 되니까. 예? 뭐 우리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하는 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의롭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라도 하나 하고 뭐 봉사하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정결 예식을 지키면 손을 씻으면 내면도 정결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네 겉은 잘 씻는데 속은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내면의 죄를 깨닫는다면 회개하게 돼 있죠.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나 난 규칙을 잘 지키는 종교인이다라고 할 때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라는 내 종교 생활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3가지 장애물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생각, 내 상식을 더 믿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설정한 목표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실 때 과연 우리는 그 통치를 따를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의 방식은 달라지고 있는가? 특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 여러분들 한번 올해 말에 잘 스스로를 관찰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과연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얘기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과연 여러분에게 달라진 게 있는가? 왜? 내 내면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반드시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한 거예요. 작년과 똑같다면. 네. 여러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활에 달라지는 게 없는데 주님의 축복이 그냥 자동으로 임하면 그런 나이론 같은 무속신앙 같은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 오병이어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도래한다. 네, 그럴 때는 내 불신도 깨져야 하고요. 내 목표도 깨져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자꾸 내 목표를 하나님은 깨시려고 하죠? 왜 내 삶을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죠? 하나님이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분들은 안 믿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소 2마리 키우면서 살려고 했던 그 어린아이를 온 세상 복음 선교에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성경으로 공부해가지고 책으로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론적으로 얘기해주는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들이나 하면 돼요.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고 내 삶의 선택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제가 주중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니까 자기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막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심플해졌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 심플해지죠? 우리가 삶에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굉장히 삶이 심플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요소, 하나님의 통치라는 요소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다른 변수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판을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다 거지 같죠?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돈 있어 보여요? 딱 봐도 거지 같지? 여러분이 저하고 선교 가면 어떤 느낌 들어요? 예? 막 쉬고 럭셔리하게 밥 먹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아니죠, 솔직히. 그래서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 그죠? 힘든 데서 자고 고생할 것 같죠? 막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는 일 없을 것 같죠? 없지, 또 실제로 없기도 하지. 예수님 따라가는 분들은 더 그랬어.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 뭐 하다 욕 먹었죠? 안식일 날 너무 배고파가지고 길 가다가 무 뽑아 먹고 이러다 걸린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밀을 불어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5,000명의 군중들 걱정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마리로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따라간 사람들 기적을 경험합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가로 열고 딱 그러면 나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 회복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방의 갈릴리의 북쪽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손은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잘 매니지하면서
아유, 나는 여기 와가지고 좀 마음 편안하고, 그 다음에 내 비즈니스 하는데 파트너도 좀 구하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외로울 때 친구들도 좀 구하고, 자녀 교육 어떻게 하나 정보도 교류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얘기 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놀러 간 얘기, 이런 거나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체험한 얘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심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보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장에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 찾아와서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주인이 아들들에게 줄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아들었겠죠? 그죠? 예수님, 제가 개입니까? 원래 이런 답변이 나와야 돼. 토익으로 말하면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떤 장벽이 있어요? 나 교회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더니 가니까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안 나가! 여러분, 그럼 말꼬리 잡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무슨 여성 폄하 발언을 하는 것 같아. 아니 무슨 지금 CCTV 달아놓고 민주당 한나라당이 서로 무슨 말 잘못하나 뭐 찾는 경쟁합니까?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내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어디 대학 좋은 데 나온 사람들은 맨날 욕하더라. 부자들은 맨날 욕하고 교회 왔더니 또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실족시킬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족시키려고 이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나 이건 참지 못해. 난 이건 참지 못해가 아니에요. 끝까지 그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설정한 목표도 주님께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와서 삶은 변화되지 않고 성경에 대한 이해만 바뀌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잘 몰라도 딱 봤을 때 삶의 태도, 여러분의 표정, 다른 사람을 만나는 태도, 공동체에 대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공동체가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같이 교제해 주십시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만나고 내가 대화하기 어색한 사람들하고도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나요? 왜 스스로 판단하나요? 그런 판단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네팔 가면 거머리 물린대. 스스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네팔 누가 가나 볼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거머리를 물렸기 때문에 내년에 또 거머리를 제가 심어 놓든지 있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움직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맘대로 합니다. 내 맘대로. 새가족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왜? 아주 어색하고 힘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루틴 바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생활이 안 바뀌면 배우자만 빼놓고 교회도 바꿔도 된다.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생활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여기 와서 그럴싸한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한번 다 바꿔보자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어차피 안 오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루틴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는 도저히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바꾸셔야 돼요.
더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루틴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장애물이 뭔지 오늘 꼭 소그룹 시간에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돼야죠. 둘 중에 하나는 돼야죠. 왜 안 되는지를 고백하든지 나에게 일어난 주님 나라의 변화를 간증하든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 하나 관심 보이고 그들에게 손 내밀기 어렵다면 우리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목사도 얼마나 바뀌어야 되는지 몰라요. 목사가 성도들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 면접해가지고 당신은 오지 마시오. 당신은 마음에 드니까 오시오. 그렇게 해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얼마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적응해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럴싸하게 여기서 찬양팀, 조명, 사운드, 오늘 사운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여러분 보셨죠? 예. 사운드로 모으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사고를 낸다고. 기계도 목살 닮아가지고 다. 우리가 물질을 소비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지갑을 여는 방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벌써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지갑을 엽니다. 방식이 변화됩니다. 삶의 변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돈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변화돼요. 여러분이 이 주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주일날 9시부터 수면제 먹고 주무시든지 뭔가를 하십시오. 난 도저히 오전에 예배 드려가지고는 집중이 안 된다. 다른 교회 예배 많아요. 뭔가 우리 루틴을 바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게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또 반복적으로 그냥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 다니면 소용없다는 거 뻔히 아는데 저도 마치 소용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시는구나 하고 교회 다니면 우리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해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내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계산하고 내 신앙생활의 루틴 바꾸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물 위로 걸어가는데 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왜 빠지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 2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이제 교사로 헌신해서 1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1부 예배 드리면 주일날 잠 3시간 덜 자야 돼요. 그죠? 그때까지 자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술적으로.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차이가 2시간 30분입니다. 그가 또 자녀하고 같이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게 두렵고 그런 변화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뭔가 변화되면 반드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졌어요. 그죠? 신뢰하고 나아가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데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졌어요.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내 목표가 혹시 깨어지지 않을까? 내 안정이 혹시 깨어지지 않을까? 내 삶에 이 변화가 나타나서 나는 혹시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두려워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일에 정말 포기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셔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더 편한 데를 찾아서 옮기거든요. 그렇게는 옮기지 마세요. 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라도 오케이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